이 시간 오늘 함께 말씀을 나눌 텐데 오늘 말씀 제목은 오늘 야고보서 5번째 시간입니다. 믿음은 삶의 변화를 낳는다 하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아주 유명한 목사님 A.W. 토저 목사님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우리가 교회 생활을 하면서 교회 안에서 성도들을 보면 교회 안에 가장 큰 갭이 있다. 가장 큰 갭이 있다. 어떤 갭인가? 어떤 틈이 있나? 어떤 차이가 있나?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것은 믿음과 삶 사이에 벌어진 갭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그가 굉장히 재미있는 표현을 했는데 사실은 굉장히 안타까운 이야기입니다. 이런 말을 썼습니다. 한 사람의 성도가 주일날 낮에 그가 예배하는 것을 관찰한 후에 그가 저녁이 되어서 어떻게 살아가는지를 다시 관찰해 보라. 아마도 당신은 그 한 사람이 두 개의 종교를 믿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될 것이다. 그러면서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삶의 갭이 세상의 복음의 능력을 나타내는 가장 큰 장애 요인이다. 우리의 믿음과 다른 인생, 우리의 믿음과 다른 삶의 모습, 오늘 예배하는 모습과 다른 인생에서의 삶의 모습이 세상에서 복음이 전파되는데 가장 큰 장애가 된다고 그는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의 야고보는 이렇게 말합니다. 마치 두 개의 종교를 믿는 것처럼 서로 다른 삶을 사는 성도들에게 그는 그러나 그것을 하나의 참된 믿음과 삶이 되게 하는 참 믿음의 모습이 무엇인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정말 믿음의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정말 믿음으로 사는 사람은 그리고 그 믿음은 우리의 삶에서 어떤 모습으로 나타날까요? 첫째로 야고보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참 믿음의 사람은 말씀을 진심으로 받는다. 말씀을 진심으로 받는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그는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저 예배 시간에 와서 설교에 은혜 받고 성경을 개인적으로 묵상하면서 아멘하고 마음으로 받아들이는 것 이상이 바로 말씀을 정말 진지하게 받는 것이다. 오늘 그 모습을 19절에서 설명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19절을 함께 읽을까요? 시작.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니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도 더디하라. 여기서 보면 말씀을 진심으로 받는 사람의 세 가지 모습이 나옵니다. 첫 번째는 뭐냐 하면 듣기는 뭐하고? 속히 하고, 그 다음에 말하기는 어떻게 하고? 더디하고, 성내기도 더디하라 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진심으로 받는 자의 첫 번째 모습은 듣기를 속히 하라는 것이에요. 저는 옛날에 성경 읽을 때 제가 중학교 때 제일 많이 읽었어요. 중학교 3학년 때. 매일 거의 성경을 1시간 이상씩 읽고 그리고 공부하고 그랬는데 제일 이해 안 되는 게 이 말이었어요. 듣기를 속히 하라는 게 뭔 소린가? 이 말은 현대적으로 바꾸면 이것입니다. 경청하라는 것입니다. Listen attentively. 주의하여 깊이 듣는 것입니다. 최근에 COVID-19 이 현상 때문에 지금 팬데믹이 일어난 이후로 전 세계에 어떤 일이 일어나냐고 하면 가정폭력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유가 단순해요. 가족이었지만 지금처럼 가족끼리 같이 한자리에서 한 울타리에서 시간을 이렇게 보낸 적이 없는 거예요. 재택근무하고 아이들도 학교를 못 가고 집에 있는 경우가 너무 많아요. 뉴질랜드하고는 좀 다른 얘기인 것 같아요. 그럼 지금 온 세계가 가정폭력에 시달려요. 근데 재밌는 건 이것입니다. 가족이란 이름으로 한 울타리에 있었지만 이제 함께 시간을 지내보니까 우리가 그 많은 시간을 함께 했음에도 불구하고 서로의 마음은 들어본 적이 없었다는 사실을. 서로의 마음은 듣지 않고 겉모습만 보면서 아이를 때리기 시작합니다. 배우자를 욕하고 배우자를 비난하고 그런데 떠날 곳은 없고 그전에는 회사라도 있어서 출근하면 됐는데
지금은 그럴 수가 없죠. 가정학자들이 늘 하는 말이 있습니다. 가정 문제의 모든 뿌리는 경청하지 않는 태도이다. 서로의 마음을 듣지 않는 것 때문이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 사람에게 가장 귀하게 여겨질까요? 돈 많이 벌어다 주는 사람일까요? 아니면 여러분 재능이 탁월해서 능력이 많은 사람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내 말을 진심으로 들어주는 한 사람, 내 마음을 깊이 이해하려고 노력하고 공감하면서 정말 내 말을 끝까지 들어주는 사람, 그 사람 한 사람만 있어도 사람은 외로워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말이 있어요. 김창옥 교수가 쓴 책 가운데 이런 말이 있습니다. 한국말로 통해야 통한다. 그리고 통하지 않으면 통한다. 책 제목이 이거예요. 통하지 않으면 통한다. 커뮤니케이션, 소통하지 않으면, 마음을 통하지 않으면 우리는 서로 아플 통, 고통을 당한다는 거예요. 부부가 서로 대화하고 그리고 마음을 나누지 않으면 여러분 부부는 서로 아픕니다. 성도가 서로 소통하지 않으면 교회는 아픔을 느낍니다. 그럼 어떻게 잘 들을까요? 많은 심리학자들은 이런 듣는 것에 대해서 대개 5가지 정도의 단계를 이야기합니다. 경청에서 가장 나쁜 단계, 무시하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 거의 없어요. 그런데 있어요. 아주 간혹 있어요. 가장 나쁜 단계, 무시하며 듣기. ignoring. 듣기는 듣는 것 같은데 듣지 않는 거예요. 어떤 거냐 하면 이 앞에 서 있는데 이 사람 없는 것처럼 지나치는 거예요. 여러분 회사에서 일할 때 그럴 때 있죠? 내가 분명히 용건이 있어서 그 앞에 갔는데 그냥 지나치는 사람. 그런 사람은 듣지 않기로 작정한 것입니다. 2단계는 이것입니다. 듣는 척 하는데 듣지 않는 것입니다. 1단계랑 비슷해요. 1단계는 거의 듣지 않는 것이죠. 그런데 이거의 영어 제목이 너무 웃겨요. 저기 써 있죠? Spouse listening. 여러분 배우자끼리 저러고 있다는 거예요. 배우자들이 듣는 척만 하지 듣지는 않아가지고 심리학자가 이름을 저렇게 붙여놨어요. 배우자 경청. Spouse listening. 듣는 것 같지만 이렇게 말해요. 좀 조용히 했으면 좋겠어. 남편이 나가서 일하다가 어느 날 와서 막 이렇게 얘기하면서 듣는 것 같은데 그래서 아내는 하루 종일 같이 있던 어떤 거를 이야기하고 싶어서 아니 오늘 같이 일하면서 있었던 일을 얘기하고 싶어서 막 얘기하고 있는데 오늘 뉴질랜드에 뭔 일이 생겼대. 이런 분들. 듣는 척만 하는 것입니다. 3번째 단계가 뭔지 아세요? 교회에서 제일 많이 일어나는 거예요. 선택적 듣기. Selective listening. 선택적으로 들어요. 여러분 설교를 들어도 내가 듣고 싶은 것만 들어요. 나에게 위로가 되는 말만 들어요. 똑같은 말씀인데 그렇게 듣고요. 상대방이 얘기해도 내가 듣고 싶은 것만 기억하고 내가 듣고 싶지 않은 건 기억이 안 나. 그래서 이런 말을 자주 해요. 언제 그랬어? 분명히 했거든요. 충분히 들으려는 마음이 없으니까. 그러면 어떤 일은 합니까? 대화했는데 상대방은 다른 행동을 하기 시작합니다. 옆 사람한테 물어보세요. 이렇게 말하세요. 혹시 내가 그랬어요? 죄송합니다. 이렇게 말해보세요. 배우자끼리. 자, 하려는데 꼭 안 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가 하면 이렇게 많이 듣습니다. 정말 경청하려는 사람들. 4번째, 주의 깊게 듣기. 적극적 듣기라 그래요. 상대방의 말을 잘 이해하고 노력하는 그런 노력이 있는 듣기입니다. 따로 시간도 내고 충분히 들으려고 노력해요. 그러나 여러분 거기까지가 경청은 아니에요. 마지막 단계가 있어야 돼요. 잘 들을 뿐 아니라 그의 마음과 감정을 살피면서 들을 수 있어야 돼요. 그게 마지막 공감적 듣기라는 거예요. 상대방의 마음과 감정을 살피고 그의 입장에 서서 그는 어떤 느낌이었을까? 왜 이런 말을 할까? 충분히
듣고 그의 상황을 이해하며 동일시하면서 듣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것이 무엇인지 끝까지 이해가 돼요. 사람들은요, 자기의 말에 이렇게 귀 기울여주는 사람에게 자신의 말을 계속 털어놓습니다. 여러분, 복음서에 보면 저는 예수님은 공감적 듣기를 가장 많이 하셨던 분이라고 생각해요. 예수님은 늘 공감하셨어요. 여러분,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는 장면 기억하세요? 요한복음 3장에? 요한복음 4장에?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있었습니다. 재미있는 건 이것입니다. 예루살렘에 있는데 저 멀리 다른 도시에 있는 한 여인을 보고 계셨습니다. 그 여인은 그 마을에서 어느 사람에게도 대화 상대가 없고 자기의 마음을 열 수 없어서, 그래서 사람들의 눈을 피해서 늘 낮에 혼자 아무도 오지 않는 시간에 홀로 물 기르러 온다는 걸 아시고 주님이 그때 가셨어요. 그리고 그녀가 늘 하는 일상의 자리, 그러나 가장 그분의 진리를 잘 말할 수 있는 우물 곁에서 그녀를 기다리다가 나에게 물 좀 달라는 말을 하면서 대화하기 시작합니다. 그가 인생을 걸어갈 때마다 느꼈던 그런 삭막함과 척박함, 누구도 내 얘기를 들어주지 않고 나를 비난하고 창녀처럼 여기는 것에 대한 두려움과 아픔을 우리 주님 멀리서부터 아시고 거기까지 가셨어요. 그리고 그녀를, 하나님을 알게 하기 위해 그분은 대화하셨어요. 그런가 하면 예수님은, 여러분, 사복음서에 보면 혈루증이라는 게 있어요. 그 병에 걸리면 계속 피가 흐르는 건데 사회에서부터 부정하다고 격리가 돼요. 사회에서부터 떠나야 돼요. 단지 병에 걸렸다는 이유만으로 사람들은 그를 자신의 소사이어티 안에 두지 않고 밖으로 내보냈습니다. 소위 저기 해밀턴 주 있는데 거기다가 따로 촌을 만들어서 사람들을 그리로 다 보내버렸어요. 그러던 그녀가 한 소식을 들었어요. 예수님은 내가 이렇게 고생하는 이 병을 낫게 하실 수 있다는 소식을. 그래서 어느 날 사람들 사이에 오면 안 되는 그 길에 그녀가 왔어요. 그리고 손만 뻗어도 날 거라는 생각에 손을 뻗어서 예수님의 옷자락에 손을 댔는데 그 순간 주님이 그걸 아셨어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누가 나를 만졌냐고. 사람들이 너무 많이 많아서 서로 밀치고 있었고, 그래서 다 손 닿고 있었지만, 그러나 한 여인이 나는 날 수 있을 것만 같아 라고 하는 고통 속에서 손을 뻗었을 때 예수님은 그 마음을 아시고 그의 고통을 아시고, 그리고 그를 치유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누가 나에게 손을 대었냐고. 더 놀라운 건 그 다음이에요. 치유만 하시고 끝내지 않았어요. 육체의 병을 낫게 하셨지만 그 인생 14년 동안 혈루증으로 앓았던 그 여인의 인생의 아픔을 치유하기 위해 모든 사람들로부터 버림받았던 그 여인을 모든 사람이 있는 그 자리에 세워놓고 대화하기 시작합니다. 이 사람도 존중받아야 하는 사람이라고. 이 사람의 아픔이 무엇인지 너희가 알아야 한다고. 예수님은 공감하시는 분이었어요. 육체를 치유하면서 그의 인생의 아픔, 굴곡진 모든 것을 풀어내기 위해서 주님은 그날 친구 나사로가 죽어가고 있다는 말을 들으면서도 그 길에 그러한 치유의 기적을 일으키셨어요. 예수님은 그래서 주님 앞에 올 때마다 모든 것을 다 쏟아놨습니다. 예수님 앞에 올 때마다 사람들은 모든 것을 다 쏟아놨어요. 그런데 오늘 야고보는 더 높은 차원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사람들끼리도 이런 나눔을 통해서 엄청난 변화를 경험하는데, 오늘 야고보는 이렇게 말해요. 당신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하나님의 마음을 들으려 하며 말씀을 들었는가? 그분의 편에 서서 말씀을 들어봤는가? 하나님이 오늘 말씀하시는데, 아니 지금 예배하는 이 시간에, 설교 이 시간에 과연 주님이 나에게 무슨 말씀하기를 원하시는지 그분의 마음을 헤아리면서 attentively, 주의하면서 들어봤는가? 그것이 듣기를 빨리 하라는 거예요. 성경을 읽을 때 여러분은 그분의 마음을 헤아리고 계시나요?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아브라함의 마음을 헤아리는 정도는 되시나요? 아니, 아브라함을 넘어서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어떤 마음으로 다가가고 있는지 우리는 거기까지 봐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과 동일한 마음을 품기 위한 마음으로 성경을 읽을 때만이 진심으로 말씀을 받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참으로 믿음의 사람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 26절에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2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누구든지 스스로 경건하다 생각하며 자기 혀를 재갈 물리지 아니하고 자기 마음을 속이면 이 사람의 경건은 헛것이라. 그렇게 말씀을 들은 사람은요, 말을 함부로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의 말씀 앞에, 그리고 그분의 믿음 안에서 있는 사람의 두 번째 특징은 말을 함부로 하지 않고 어떻게 해요? 말을 더디하는 거예요. 여기서 침묵하라고 말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침묵하는 건 잘못이에요. 여러분, 내가 말해야 할 때 말할 줄 알아야 돼요. 그리스도인들은 옳지 않은 일에 대해서는 언제나 말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러나 내 감정과 내 기분에 따라서, 내 오늘의 상황에 따라서 말하려고 하는 것을 더디할 줄 아는 것, 그것이 참된 믿음의 사람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이것입니다. 오늘 이 26절의 말씀, 누구든지 스스로 경건하다 생각하며 자기 혀를 재갈 물리지 아니하고 자기 마음을 속이면 이 사람의 경건은 헛것이라. 교회에 나와서 온갖 경건한 일은 다 합니다. 기도도 합니다. 예배도 합니다. 그리고 섬김도 있고 예배 자리에서 언제나 열심히 그가 섬기고 있었지만 말을 조심하지 않으면 그의 섬김도, 그의 예배도, 그의 구제도, 그의 섬김의 모든 봉사도 다 헛것이라는 것이. 영어 성경에 이렇게 써 있어요. worthless. 가치가 없다. 하나님 보시기에 그것은 아무 쓸데 없다. 여러분, 평생을 들여서 열심히 하나님 앞에 봉사한 줄 알았는데 하나님 보시기에 아무 쓸데없는 짓 하고 있는 거예요. 왜? 우리 안에 잘못된 사람들에게 상처 주는 것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 교회에 인간적인 동기로 와서 봉사할 수 있어요. 제가 가만히 보니까 많은 성도님들이 자기의 개인적인 사적인 이유 때문에 거기 가서 봉사해요. 아는 사람이 있어서, 내 아이가 주일학교에 있어서, 그래서 봉사하고 그래서 헌금하는 경우 많아요. 때로는 여기 와서 사람들 인맥 좀 넓혀보려고, 그런 인간적인 동기로 얼마든지 교회 올 수도 있고 그런 동기로 섬기려고 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거보다 더 악한 것이 뭔지 아십니까? 그거보다 훨씬 더 교회 안에서 문제가 뭔지 아세요? 그런 개인적 동기는 아닌데 열심히 경건의 생활을 한 것 같은데, 그래서 정말 아름다워 보인다고 생각했는데 그가 다니면서 사람들을 상처 주는 것입니다. 그가 다니면서 사람들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말로. 그것은 참된 믿음이 아니라고 오늘 말하는 것입니다. 오늘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사람의 모습, 세 번째, 야고보는 이렇게 이야기하죠. 성내지 않는 것이다. 성내는 것을 더디한다. 그 본문을 이야기하면서 오늘 30절, 20절에 좀 더 세밀하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같이 20절 읽어볼까요? 시작. 사람이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합니다. 근데 재미있는 건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의 상황은 사람들에게 그냥 화를 내는 그거가 아니에요. 사람들에게 화내는 정도가 아니라, 그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중에 말씀 앞에서 하나님께 화를 내는 거예요. 어떻게 그럴 수가 있을까? 신앙생활하면서. 여러분, 그럴 수가 있습니다. 오늘 내 앞에 있는 말도 안 되는 아픈 일, 힘든 일, 힘겨운 일을 당하면요, 하나님 앞에서 원망이 나와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데 하나님이 화가 나, 하나님에 대해서. 대표적인 사람이 요나입니다. 요나서 4장 4절에 보면 그가 얼마나 화를 내는지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이렇게 써 있어요. 아주 짧아요. 네가 성을 내는 것이 옳으냐? 그런데 바로 아래절 9절에 요나가 이렇게 대답을 해요. 내가 성내어 죽을지라도 옳으나이다. 만만치 않은 녀석이에요. 네가 성을 내는 것이 옳으냐? 내가 성내어 죽기까지 성낼지라도 옳으니이다. 여러분, 이게 인간이에요. 여러분, 사도행전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이 스데반을 통해서 선포될 때 사람들은 찔림을 받았어요. 복음 앞에 찔림 받았어요. 오늘도 말씀 가운데 찔리는 사람들이 있을지 몰라요. 저는 성경 읽으면서 제일 이해 안 된 게 그거예요. 찔렸는데 회개하는 게 아니라 성질을 내는 거예요. 에이, 이러고 뛰쳐나가. 그런데 성경을 보니까 뛰쳐나간 정도가 아니고 성질이 나서 그 사람을 쳐 죽였어요. 그가 스데반이었어요. 말씀 앞에 바르게 반응하지 못하는 그런 인간의 악한 모습 때문에 그는 순교하고 말았어요. 예수님께서 복음서를 보시면 똑같이 말씀을 전했습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그 복음의 말씀이 들려졌을 때 오히려 죄인들, 창녀, 오히려 세리, 그런 사람들은 바로바로 주님 앞에 회개하면서 나왔어요. 그런데 교회의 기득권자들, 종교 지도자들, 돈이 있는 사람들, 권력 있는 사람들, 힘 있는 사람들, 그리고 그 돈 갖고 사람을 조종하고 싶은 사람, 그리고 그것을 뺏기고 싶지 않은 사람, 이런 사람들은 어떻게 했어요? 예수를 어떻게 죽일까 모의하니라. 성경에 그렇게 써 있어요. 오늘 야고보가 말하려는 것은 너무나도 명확합니다. 오해할 수 없을 정도로 명확합니다. 그것은 우리의 마음의 밭을, 이 말씀을 잘 받는 밭으로 바꾸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참된 믿음을 소유하는 비결이에요. 그게 바로 21절이에요. 우리 같이 21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을 내버리고 너희 영혼을 능히 구원할 바 마음에 심어진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으라. 여기 보면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을 내어버리라고 말해요. 그리고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으라고 그래요. 다시 말하면 말씀을 받는데 삶 속에 있었던 쌓인 더러운 것들, 악한 것들 때문에 우리의 귀가 막혔다는 것입니다. 말씀이 내게 들려오지 않는 것이고 그것 때문에 말씀이 아무리 예배 많이 드리고 아무리 기도하고 그럴지 몰라도 하나도 들리지 않는 거예요. 오늘 보면 그것이 우리의 마음의 밭이에요. 말씀으로 들릴 수 있는 마음의 밭을 만들라고 말해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밭의 비유를 들었어요. 저는 그 말씀을 요즘 깨달아요. 요즘. 왜 깨닫냐면 저희 집에 밭이 있거든요. 저희 집에 우리 주인, 오늘 주인, 어쨌든 주인이 우리 주인 여기 왔는데 맨날 우리 주인 형제님께서 이렇게 밭을 잘 해놓으셨어요. 화단을 잘 해놨어요. 근데 제가 꽃을 못 갖고 가지고 뭘 했냐 하면 우리 교회 한 집사님이 깻잎? 조그만 모종을 주셨어요. 그래서 여기다가 그거 심어놨어요. 그 다음에 이쪽에다가는 파 심었어요. 여러분 심는데 어떻게 될게요? 지금 2년째 됐잖아요. 여기에는 그 깨에 3새가 자라나고 있어요. 근데 여기는 그 파가 아직도 자라고 있어요. 아직도 비실비실 자라는지 사는지 이게 파인지 잡초인지 헷갈리면서요. 제가 어느 날 그 생각이 들었어요. 저는 정말 열심히 물 줬거든요. 열심히 흙도 갖다 부었고요. 거름도 갖다 줬어요. 그런데 그 밭이 이상하게 자라, 그 파 죽이는 밭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이 똑같이 말씀하셨어요. 우리의 마음의 밭에 대해서. 진리의 말씀이 너희 마음의 밭에 떨어졌는데 어떤 사람은 돌짝밭과 같아서 진리가 꽃을 피우고 자라나기도 전에 다 죽이고,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더러워진 것, 악한 것으로 끊임없이 말씀이 자라나려고 해도 그것을 찌르고 재단하고 함부로 평가하면서 진리가 전혀 자라날 수 없도록 하는, 그것이 오늘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의 마음에 뿌려진 진리의 말씀을 온유함으로 바꾸는 것입니다. 온유함이라는 것은 잘 다스려진 마음. 온유함의 원래 의미가 그거잖아요. 길들여지진 않은 야생마를 데려다가 길들여서 잘 가꾸어서 그것을 사용하는 것을 말해요. 내 안에 있는 인간적인 것들, 분노, 화내는 것, 쓴물, 더러운 것, 이 모든 것이 올려오는 그 마음을 잘 다스려서 하나님의 말씀의 씨앗이 진리가 자라날 수 있도록 그것을 잘 가꾸는 사람.
말씀이 들려올 때 저는 여러분들이 내 생각과 좀 다르지만 말씀을 함부로 평가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이 여러분에게 힘들 수도 있습니다. 오늘 나에게 왜 이런 말씀이 들릴까 생각할 때 오히려 하나님 편에서 생각해 보십시오. 내 짧은 생각과 내 가치관으로 내 인생이 어떻게 살아왔다고 그것 갖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평가하거나 재단하지 마십시오. 함부로 잘라서 막 말하지 마세요. 내 뜻과 다를지라도 주님, 내가 원망하지 않고 오히려 주님의 마음을 있는 모습 그대로 받고 싶습니다. 그것이 진정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자의 삶의 모습인 것입니다. 참된 믿음은 어떤 모습일까? 마지막으로 참된 믿음은 말씀을 실천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는 것은 위대한 변화의 시작입니다. 그러나 말씀을 듣는 것만으로는 변화가 하지 않습니다. 말씀을 실천할 때, 말씀을 삶으로 트랜슬레이션, 옮겨갈 때, 그때 거기서 변화가 시작돼요. 오늘 내게 있는 이 말씀을 내 삶이 트랜슬레이션, 번역한다 그러죠. 옮기는 것입니다. 삶으로 옮겨진 말씀이 될 때만 트랜스포메이션, 변화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22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22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여기 보면 야고보가 지금 두 종류의 사람을 이야기하죠. 너희는 말씀을 어떻게 하는 자? 행하는 자가 되라고. 듣고 행하는 자. 근데 재미있는 것은 너희는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가 되라 라고 말하지 않고 두 종류의 또 다른 한 사람을 이야기합니다.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 그리고 또 하나는 뭐예요? 말씀을 듣기만 하는 자. 야고보가 왜 두 사람을 함께 소개하고 있을까요? 그 이유는 단순합니다. 오늘날 수많은 그리스도인들 가운데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만 하는 자들이 많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기보다는, 그리고 어느 날 좀 더 들어가 보면 나는 그전에는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였지만 오늘은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않는, 그저 듣기만 하는 자가 될 때가 너무 많기 때문에. 여러분, 예수님 만나고 처음에는 우리들 모두가 대부분은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였어요. 그러나 어느 날 인생을 살다 보면 말씀을 들었지만 듣는 것으로 끝난 인생을 사는 자들이 너무나도 많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야고보가 말하는 거예요. 너희는 듣고 행하라. 그리고 듣기만 하는 자가 되지 말라. 그런 자는 자기를 속이는 거라고. 여러분, 어떻게 속이나요? 오늘날 얼마나 많은 말씀이 있습니까? 너무나도 많은 말씀이 수많은 교회에서, 수많은 예배 가운데서 울려 퍼지고 있어요. 여러분, 핸드폰만 열어도요, 유튜브에서 들을 말만 해요. 여러분, 이찬수 목사님 설교 잘 듣고 계세요? 전 세계에 돌아다니는 모든 설교 말씀들을 잘 듣고 계시지 않아요? 저는 그렇다고 생각해요. 오늘의 시대는 그런 시대. 그러나 중요한 건 이거예요. 그렇게 많은 말씀, 하루에 100편이 넘는 말씀, 한 주에 50편의 설교를 들어도, 설교를 아무리 그렇게 많이 듣고 말씀을 그렇게 많이 읽었음에도 불구하고 과연 우리는 얼마나 변화됐을까요? 얼마나 달라졌을까요? 전 이것이 여러분에게만 해당되는 게 아니라고 생각해요. 이 질문은 여러분과 바로 우리들을 향한 질문이고 오늘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을 향한 질문인 것입니다. 듣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르지만 그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것은 듣고 행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야고보는 듣기만 하는 자는 자기를 속인다고 말해요. 어떻게 속을까요? 이렇게 속습니다. 교회 와서 예배 드리면서 은혜 받으면서 찬양 부르면서 펄쩍펄쩍 뛰고 기뻐하면서, 그러면서 나는 여기서 모든 것이 변화됐다, 그렇게 은혜를 고백하고 집에 가서 아무것도 안 하는 사람. 찰스 스윈돌 목사님 이렇게 말했어요. 행함을 눈물과 예배로 대치하는 행동이다. 내 인생에서 오늘 말씀을 받았다면 그 말씀을 따라서 진지하게 한 번을 살아보려는 노력이 없이 그저 오늘 말씀이 나를 위로했다고, 오늘 말씀이 너무 좋았다고, 오늘 말씀이 되게 은혜가 됐다고, 유튜브에서 들어보니까 너무 좋더라,
그리고는 하나도 변화된 인생을 살지 않는 사람을 보면서 찰스 스윈들 목사님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당신의 그 행함은 어디 갔냐고. 그 행함을 예배와 예배 때 흘린 눈물, 예배 때 감동받은 것으로 대체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여러분, 인생의 가치관이 하나도 변화되지 않고 살면서 가정생활이 하나도 바뀌지 않았고 내 배우자에 대해서 한 번도 열심히 다니는 사람들이 있어요. 기도 열심히 합니다. 욕심은 그대로 있고 사람에 대한 질투도 그대로 있고 사람을 마음대로 하고 싶은 마음, 그 권력의 마음, 그 욕심들 하나도 잠재우지 않으면서 예배 시간에 와서 울어요. 나 울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런 분들 은혜 받았다고 울고 그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저는 당장 내일부터 우리 청소년들이 수련회 하는데 우리가 기도하지만 청소년들이 그곳에서 하나님 말씀을 깨닫는 거 너무 중요해요. 그러나 정말 깨달았다면 거기서 은혜 받았다고 여러분들 그 말 들었다고 여러분 위로받지 마세요. 그 아이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그 다음에 삶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삶을 통해 세상을 변화시켜가는 것을 볼 때에야 비로소 우리는 위로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예배드리면서 위로받으려고 하지 마세요. 오히려 오늘 들었던 진리의 말씀을 삶으로 살아냄을 통해 그곳에서 임하시는 그리고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를 들으며 거기서 위로를 받으시란 말이죠. 진정한 위로는 말씀대로 행한 세상에서 받는 것입니다. 진정한 변화는 말씀대로 살아낸 저 삶의 현장에서만 들려오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 열심히 했다고. 오늘 야고보는 다시 이렇게 말해요. 25절에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복음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는, 정말 우리의 영혼을 자유롭게 하는 이 복음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는 듣고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고 아침에 거울로 보고 가서 잊어버리고 내가 어떤 모습이었는지 잊어버리고 사는 그런 인생이 아니고 어떤 사람이래요. 정말 복음을 들여다본 자, 정말 말씀을 들은 자는 어떻다고요? 실천하는 자니 이 사람은 행하는 일에 복을 받으리라. 여러분, 말씀을 많이 듣고 예배 가운데서 은혜 받았다고 거기에 복이 많은 게 아니에요. 말씀을 들은 자가 복이 있는 것이 아니고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삶에서 실천하는 사람은 행하는 일마다 복을 받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그런 진정한 은혜와 복이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내가 오늘 예배 때 은혜 받았다, 더 이상 그것으로 위로받으려 하지 마시고 그 말씀대로 내가 오늘 살아보니까 하나를 살아도 내 인생의 한 절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정말 의미 있는 삶으로 살아내보니까 거기에 하나님이 복 주시더라. 우리에게 말씀이 주어지는 이유는 행하기 위해서인 것을 기억하십시오. 말씀은 우리를 단지 잠깐 감정적인 어떤 흥분이나 어떤 권기를 일으키기 위해서 주어진 게 아니에요. 그것은 선동가일 뿐이에요. 말씀은 행하기 위해서입니다. 말씀은 삶으로 옮겨지기 위해 오늘 교회에서 선포되는 거예요. 사무엘상 3장에 보면 3장 1절에 너무나도 안타깝게 당시의 시대를 이렇게 표현합니다. 어떻게 표현하냐면 사무엘이 어린 시절에 엘리 제사장은 성소에 있었고 여호와의 말씀은 희미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아니한지라. 거기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다고는 말해요. 근데 재밌는 건 이거예요. 거기에 종교 지도자도 있었어요. 제사장도 있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하나님의 백성도 있었어요. 그리고 더 중요한 건 이거예요. 여러분, 말씀이 희귀한 이유는 하나님이 말씀을 안 하셔서가 아니고 말씀은 끊임없이 하고 계셨지만 그 말씀을 듣고 삶으로 행함으로 옮기는 사람이 희귀하였기 때문에 세상이 볼 때 말씀이 희귀한 시대가 됐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우리가 사는 시대는 어떤 시대인가요?
말씀이 정말 희귀한 시대가 아닌가요? 수많은 설교는 있지만 그러나 오늘 그 말씀대로 살아낸 사람이 없기 때문에 사무엘의 그 시대처럼 말씀이 희미하여 하나님의 그 영광스럽고 거룩한 복음의 능력을 한 사람이라도 경험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이 있을까요? 희귀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시대에 우리가 할 일은 이것입니다. 이 희귀한, 말씀이 희귀한 이 시대를 다시 말씀의 영광을 회복하게 하는 것입니다. 내가 오늘 삶으로 말씀을 살아냄을 통하여 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위대하고 능력 있고 언제나 인생을 변화시키고 정말 소망이 되신다는 것을 우리가 삶으로 살아냄을 통해 영광의 주님을 이 세상에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주님의 복음은 영화롭게 될 것입니다. 그럴 때 그리스도의 이름은 높임을 받을 것입니다.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나 같은 한 사람이 오늘 말씀을 붙잡고 씨름하며 한 절을 살아내기 위해 노력하는 그 모습을 통해 그리스도는 세상에 선포되고 세상 사람들은 어둠에서 빛으로 나오고 그리고 진정한 자유와 얽매여 있었던 것에서부터 자유함을 누리는 그런 복음의 역사가 저는 우리 교회를 통해 이 땅에 흘러가게 되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어디서 복을 받아요? 여러분이 말씀대로 행하는 삶의 현장에서 주님은 그곳에서 복을 주실 것입니다. 우리 그런 놀라운 은혜와 복을 누리는 그런 교회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